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2절 다같이 봉독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말씀을 보면서 아람 왕 베나닷과 더불어서 아합 왕이 싸워서 이겼던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그때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약속한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길르앗 라못을 반환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죽을 목숨을 살려주고 형제라고까지 했는데 이 베나닷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전쟁이 없었다를 3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람의 약속의 허점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아람 왕이 배반을 했던 것보다는 아합 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해서 문제가 그르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99%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100% 순종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 이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내려와서 제의를 하죠. 우리 같은 형제고 같은 백성이니까 우리가 같이 함께 아람 왕하고 싸워서 길르앗 라못을 빼앗자. 그때 이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물어보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답을 듣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제 내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좀 이제 현실적으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다수의 사람을 통해서 비밀을 쉽게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다라는 얘기예요. 여호사밧의 태도는 상당히 좋은 태도죠.
그래서 아합이 받아들였어요. 정상적인 방법에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레위지파나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물을 것인가, 이런 준비의 태도들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아합이 부랴부랴 400명,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물었어요. 자, 과연 이 400명의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400명의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냐?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어요. 다수고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갈같이 하나님이 성읍을 넘겨주셨으니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합과 여호사밧이 다른 점이 여기서 나오는데 400명이 말한 것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아요. 누가? 여호사밧 왕이.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400명의 선지자는 아합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선지자들이었어요. 요즘 목회자들이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기도원 원장들, 또 평신도들 중에서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의심이 갈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쉽게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파악하고 사는 말을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면서 이런 선지자들처럼 마치 돈 조금 받고 나서 기도해 보니까 당신네 집에 이런 좋은 일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날 거예요. 중이나 점쟁이들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한국교회가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은 다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듣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무엇이 문제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면서 분명히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알아차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또 목사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목회 사역 가운데 한 가지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약해요. 자, 왜 약하냐? 결론은 말씀이 약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약하니까 분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이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어지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교과서 중에서도 표준전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거 하지 않아도 성경 말씀만 제대로 읽고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교회에서 원하시는 게 뭔지, 나라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나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귀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죠. 읽는데 바빠하지 않아도 돼요. 읽는 거는, 빨리 읽는 건 많이 읽다 보면 빨라져요. 그러나 천천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선동하는 예언은 귀에 담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아합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요. 400명을 데려놓고 왔는데 또 선지자가 없느냐? 그때 아합이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 있다. 그러니까 400명이 좋은 거지 한 사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데 왜 기분 나쁘냐? 그는 나한테만은 맨날 흉한 말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흉한 말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아합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아합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들을 했어요. 우리 잘 알죠? 이세벨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나쁘게 행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아합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건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누가 하냐면은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흉한 말이 아니에요. 듣기에 좋지 않은 말이지. 흉한 말과 듣기에 좋지 않은 말은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있는 거죠. 그죠? 흉한 말은 저주가 들어가지만 듣기에 좋지 않은 말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약처럼 생각하고 꿀떡 삼키면 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합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선지자 탓만 하죠. 그때 이제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재미있죠. 철로 뿔을 만들어요. 철퇴. 이 철퇴를 가지고 막 휘두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아람 사람들을 찔러가지고 멸망시킬 겁니다. 하나님이 철퇴 가지고 아람 사람 물리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하나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싸그리 다 없앨 수 있는 분이에요. 상징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문제는 뭐냐? 뒤에서 이걸 보고 있던 다른 선지자들이 다 같이 거기에 동화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시드기야의 동화된 모습에 선동이 돼가지고 그거 맞다고 그냥 가면 된다고 이야기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데모할 때도 보면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앞에서 한 사람이 선동하게 되면 그냥 와 하고 가요. 길이 바르지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선한 방법이라도 선동을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는 정말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물어보고 이것이 기도 속에서 나온 것임을 그들이 기도할 적에 하나가 되고 공유할 적에 바른 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아니야.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을 분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걸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요즘 백성들도 예의가 없고 지도자들도 예의가 없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만큼은 어떤 일이든 나라든 또 가정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여러분들이 말로 하기보다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 주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